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 주의 기도 6번째 시간,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기도가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앞부분이라면 그 후반부 뒷부분은 우리들을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 삶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후가 뒤바뀌면 그때부터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주기도를 다 외우시니까 이 부분 너무 잘 알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를 짚고,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데, 이것이 이단들이 이 11절 가지고 이단들이 자기 교주를 이렇게 진성화하는 데 엄청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오늘이라는 게 헬라어로 세메론입니다. 세메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오늘이에요. 오늘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인데, 호라는 단어와 헤메라라는 단어의 합성은, 헤메라는 날, 낮 이런 거예요. 그러면 호가 뭐냐? 호가 뭐냐면 지시대명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저것, 이날, 저날 할 때 그러니까 헤메론이라는 말은 이날이라는 뜻이에요. 이날에, 오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예요. 근데 옛날에 주기도 외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주기도 외울 때 오늘날이라는, 그렇게 외운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외웠잖아요. 요거가 사실은 큰 오해를 만든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오늘날이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단입니다.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이 아니라 무조건 오늘날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세대주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양식이야. 성령 시대 때는 성령이 어떤 양식이야. 그러면 오늘은 이만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때 보내주시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을 먹어야 돼. 그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세상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이 시대의 지도자, 이 시대의 메시아, 예수가 아니고 이제는 이만희든지 문선명이든지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계열이에요, 이 통일교도.
이 원어로 보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메론이라는 말이 하루치라는 뜻이에요. 하루, 오늘 하루치의 양식. 그러면 내일은 내일 양식은 다른 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만이든 뭐든 오늘 하루만 해당이 있는 거야. 자기들 식으로 얘기하면, 말대로 하면. 완전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말할 가치도 없지만, 여러분은 혹시라도 어디서 이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듣는다면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혹시 신천지에 빠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데서부터 빠지는 거예요. 예. 성경을 말 가지고 짜맞추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 자막 있나요? 없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건데,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예수님의 양식이야. 그때 순종은 뭐냐? 사마리아 사람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식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뜻하고 완전 달라. 근데 성경에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양식은 뭐지 하고 따라가면서 막 짜맞추게 하는 게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이쁜 아이들 많잖아요. 예? 누구 있죠? 예? 하임이 있어요. 하임이 팔이 있어. 제 팔도 팔이잖아요. 제 팔도 팔이고 하임이 팔도 팔인데, 하임이 팔을 보고 이경로 팔이라 그러면 되냐고요. 같은 팔이라고. 다른 거거든요. 같은 단어만 나오면 똑같은 거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이단들이,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속으면 안 되고, 누군가가 자꾸 오늘날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구나 바로 알면 돼. 아무리 딴 얘기 안 해도 요것만 알아듣고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피우시오스 알토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치빵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루치빵. 그러면 이 하루치빵은 또 뭐냐? 예수님은 자기가 양식이라고 또 얘기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식이 또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야. 도대체 그럼 이 양식이라는 말은 뭐냐?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동안 대략 1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나온 주장이 7가지 정도예요. 이 양식이 뭐라고 해석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의 양식은 뭐다? 크게는 2가지밖에 없어요. 다 그거의 아류야. 지금 신천지든지 뭐든지 다 그 아류들인데, 그 2가지가 뭐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육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양식은.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야, 그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구하라고 한 거는 영의 양식이야. 크게 7가지 주장이 있지만 나누면 그 2가지예요. 육적인 양식이다, 아니다, 그거는 영적 양식이다. 여러분, 이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없는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식물 인간만 생각해 봅시다. 사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이라 그러잖아요. 영이 없는 사람 말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육은 없는데 영만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 육이 같이 있는 거야. 이 양식은 영과 육의 양식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고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오해되고 있고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왜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기도의 의미가 그때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의미, 첫 번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주기도 바로 앞에 나온 거야. 8절이잖아요. 주기도 9절부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니까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이 끝났어. 주기도 뒤에 뭐가 나오냐? 31절,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생존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거 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운데 두고 앞에도 뒤에도 너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니까 그런 거 구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랑 이 앞뒤가 맞냐는 거죠. 구하지 말했잖아.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광야길을 40년 가는데 뭘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왔어요. 오늘도 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런데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매일의 만나를 먹었어요. 혼란스럽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분명히 주기도에 있는데 앞뒤로는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마라 그래. 그리고 출애굽 때도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도 막 줬어. 근데 자세히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실 일용할 양식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시험이에요. 보세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날마다 일용할 것을 준다는 얘기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매일의 양식을 줘요. 왜 하나님은 일용하리라니까 오늘 하루치 양식이거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일주일치 주면 좋잖아. 한 달치씩 주면 좋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안 귀찮고 우리도 조금 저장해놓고 막 좀 든든하잖아. 왜 이랬을까요? 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린 게 만납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십니다. 먹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치도 안 되고 100일치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그날에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거는 뭐냐? 내가 우리 창고에 일주일치, 한 달치 식량이 있다고 든든해 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1억이 있든 10원이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살릴 걸 믿는 게 오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양식이 아니라고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우리에게 배고픈 형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배고픈 형제가 있어요. 11절 다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솔직히 이 기도가 절박하십니까? 오늘 끼니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십니까? 식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감동이십니까? 오늘 제발 좀 입맛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꾸 입이 달아서 계속 땡깁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힘든 사람들, 오늘의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게 유용하지, 저기 아프리카 그 사람들한테나 유용하지, 우리한테는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여러분, 근데 주기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기도에 9번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 근데 11절은 더욱더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안 돼 있는데 실은 우리라는 말이 한 번 더 있어요. 헬라어로 헤몬인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11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거라고 돼 있어요. 헤몬이 두 번 들어가 있어요. 한 절에 같은 기도의 청원에 우리가 두 번 들어간 건 여기밖에 없어요. 공동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 살리는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공동체성을 가진다. 나 혼자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평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두 번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이어트 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 살을 빼야 된다, 덜 먹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 형제 자매 안에는 누군가는 오늘의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누군가에게는 이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있다면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유니세프 자료에 보면 우리 지구라는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양식, 사람이 먹는 양식이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생산되냐면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지구 인구가 6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구 인구의 2배가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구촌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배로 먹고도 남는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나와, 양식이. 그런데 세계 인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왜 세계인들이 굶주리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요. 2022년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에 전 세계 영양 실조 상태의 인구가 6년 동안 계속 증가했는데 7억 6,800만 명이에요. 7억 6,800만 명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심각한 지역은 20%가 식량난인 거예요. 인구의 20%, 열에 2명은 그냥 밥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아시아에도 9% 정도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도에 보고에 보면 UN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10살 이하의 아이가 5초에 1명씩 굶어 죽는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1명 죽은 거예요. 굶어서. 그리고 비타민 A가 부족해가지고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의 1명이라는 것이 3분의 1명. 예?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심각한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설교 한 편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는지
눈을 실명하는지, 왜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느냐 말이에요. 해마다 2억 5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지구에는 이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2배가 되는 양식이 있다고요. 그걸 쓰레기로 버려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4살에서 5살 못 되고 죽는 아이들이 3명에 1명이에요. 예. 4명에 1명이 5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2004년 이라크 전쟁을 하거든요. 뭐 지금 요즘 또 보고가 있겠지만, 그때 8월 25일 하루에 1,345억 달러를 사용해요. 하루에.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 원을 씁니다. 전쟁하려고. 제가 보고서를 봤더니 2023년 국방비를요, 차트에 있을 거예요. 보면 미국만 해도 2000년도 세계 전체 국방비보다 미국 국방비가 더 많아요. 그때 미국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방비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다른 데 돈 안 쓰고 전쟁 물자 만드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2023년도 총 국방비 금액이 2조 4,400, 못하겠네. 2조 4,420억 달러. 여러분, 안 놀라죠? 그냥 가벼운 돈이야. 그 해봐야 우리 돈으로 3경 2천조야. 3경 2천조. 뭐, 억보다 많으니까 억소리도 안 나지, 그죠? 놀랍지도 않죠. 이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52배예요. 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52개가 있는 거야, 그냥. 그 돈을 국방비로 쓰는 거예요. 이 돈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61년 동안 세계에서 밥 못 먹어서 죽는 아이들 한 명도 없이 기아를 완전 대치가 되는 61년간 90년 동안 예방주사 아이들 그냥 무상으로 다 맞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예, 5달러면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수도 없어요. 에이즈, 오존층 파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빌 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만든 지금 뭐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죠. 와서 유재석이라는 그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 프로그램 나와서 하는데, 야,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재산 내놔가지고 20년 뒤에는 우리 재단 없어진다는 거야. 20년 동안 내가 그거 없애겠다는 거야. 다 돈을 써서. 여러분 보세요. 5달러면 한 사람 사는데,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전쟁한다고 다 허공에 날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기도문의 영성이 사라진 거예요. 특별히 주기도문 영성 중에도, 주의 기도 중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해몬. 이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내 필요만 채워지면 오케이인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도 내 문제 때문에 오지, 남의 신경 쓸 내 코가 석잔데, 내 발등에 불 꺼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교회주의. 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대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153 대행진을 통해서, 감사 153 대행진, 감사 저금통 우리 나누잖아요. 그 동전 그거 추수감사 설 때 낸다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가지고 누가 살아요? 몇 명이 살아요? 그 안에 5달러만 들어있으면 그냥 한 명은 그냥 1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고 채워졌다. 아이고, 나는 이 주기도, 이 말은 내 기도 아니다 싶은 사람은 오히려 누군가에게 절실하고 간절한 이가 이 문제로 죽어가고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요. 교회도 사실은 선교 왜 합니까? 그 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힘들지만 그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가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그거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큰 나라가 되고 자기가 큰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국방력을 키우고 힘자랑하고 요즘에는 정말 나라들마다 납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국 다 죽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행복하고 웃는 순간에 누군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이라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영적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또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양식이 두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육의 양식, 하나는 영의 양식, 둘 다라고 했잖아요. 예, 영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육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영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육신의 끼니가 채워진다. 그래가지고 우리 것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정말 굶어 죽는 형제자매 없는 이런 세상, 천국 같은 거죠. 그런데 육신의 끼니가 채워진다고 해서 인간이 만족하냐? 여러분, 살만한 집에 사는데도 죽겠다고 찾아오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요즘 상담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 간 사이에 그분이 왔다고 하는데 죽을 것 같다는 거. 우리가 먹는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가을옷 꺼내야 되지 하잖아요. 그러면 옷장을 열었어. 그럼 보면서 뭔 얘기해요? 옷장 탁 열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전부 옷인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옷은 가득한데 입을 옷은 없어요. 뷔페 가잖아요. 뷔페 밥이 널렸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대. 세상에. 그래가지고 막 먹고 나오는데 차 안에서 배가 부른데 이상하게 공허해. 막 배는 부른데 뭔가 안 먹은 것 같아. 왜 그래요? 인간은요, 그렇게 배부르고 끼니가 채워진다고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채워지고 나서부터, 배가 부르고 나서부터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배고픔이 와요. 그때 깨달아요. 그전에는 내가 배고파서 못 살아서 그런 줄 알거든. 근데 배불러 보면 이거 아니네. 배부른데도 점점 더 허기져. 더 목말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끼니는 막 채우려고 하는데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양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나. 여기서 떡, 알토스, 아까 말했던 그 떡이에요. 그 양식, 일용할 양식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 양식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양식만 먹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양식도 필요해. 그래서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거 먹어야지.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 육신의 양식만을 채울 줄 알았지 영혼의 양식, 영혼이 병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다가 요즘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서 제가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살만한데도 영적으로 문제 생긴 영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상담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정신과 문제 아니야, 확실히. 같이 있는 분들도 알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막 무당이 되라고 막 옆에서 종용하기도 하고. 왜 만족감이 없어요? 영혼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고 공허한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뭔가 갈증이 나서 하는 거예요. 약도 먹어요. 성도착증에 빠져요. 근데도 안 채워집니다. 더 강한 거, 더 좋은 거.
얼마나 배고픈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든지 우리나라 사람은 먹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돈을 떼먹는다 그러죠. 돈도 떼먹어. 홍수환이 엄마 나 참피온 먹었어. 써먹는다, 욕먹는다. 전부 다 먹는다. 우리는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나면 오만 걸 다 먹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어요? 왜 배고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말씀을 듣지 못하리라. 그래서 목마르고, 그래서 허기지고, 그래서 배고픈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12광주리를 남기는 역사를 이룬 후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영원도 맞지만 영혼도 맞는. 사람이 영생하리라 할 때 영혼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를 먹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를 양식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고 텔레비전 보고 좋은 구경 보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있는 사람은요, 육적인 게 안 채워지는 게 너무 보여. 가난해. 근데도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얻고 다 잃었어요. 그래도 다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의 양식, 그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주기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하늘이 어디예요? 여기가 하늘이야.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그거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낙원이에요. 부족이 있어도 부족이 없는 곳이에요. 육식을 못해도 천국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없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육의 양식도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영의 양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채우십시오.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냥 예수님 구경하고 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고 예배 보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는 분명히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 목장 식구일 수도 있고 우리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한 끼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육의 빵과 영의 빵이 공급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